아멘. 예, 출애굽의 사건, 특별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여리고성에서 만난 라합과의 이야기일 겁니다. 특별히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하나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고 기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이 요단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경계를 이루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들인데요. 이 두 줄기의 개천이 흘러서 아마 진을 치기에 상당히 적당했던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40여 년 전에 했던 것처럼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12명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두 사람을 이제 여리고 땅을 정탐하게 보내게 되고요. 그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 이 라합을 성경에서는 기생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혹은 여관 주인이다라고 해석하는 곳도 있지만요. 이 공동 번역에서는 창녀로 번역하고 있고요. 이 히브리적 그런 단어 자체가 그런 창녀를 조금 더 뜻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정보를 얻기에 합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무시당할 수 있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세상에 돌아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라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고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도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고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라합은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유일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개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요. 이 라합만이 다들 놀라고 두렵고 걱정에 쌓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특별히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망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건 좀 우리가 좀 두려워하고 각성하고 어떤 징조가 아닐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며 말씀인 것을 깨닫는 자는
흔하지 않은 것을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며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팔과 손을 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합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자,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녀는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고요. 사실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녀는 증표를 요구하죠. 우리가 언약 맺은 이것이 참된 언약인 것에 대한 증거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진심으로 그의 생명을 걸고 그 가정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정탐꾼들도요 13절에 보니까 나의 부모와 그 라합이 계속 요구하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그 정탐꾼들도 네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도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선대하겠다.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창문으로 줄을 달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사용했던 줄이 붉은 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탐꾼들은 그 줄을 가지고 증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그 정탐꾼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또 라합 가정에게 생명을 준 구원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 붉은 줄을 6월절에 그 애굽에서 문설주에 그런 피를 묻혔던 것들을 예표하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묻혀진 문설주에 피가 묻혀 있으면 그것을 건너뛰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것을 거쳐 지나가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는 라합의 가족들이 오직 그 집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약속된 사실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해석한 그런 모습들도 역사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여리고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녀는 철저하게 그 맺은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하게 그 21절에 보시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녀는 철저히 그 약속을 지켜서요. 그것을 밖에다 내걸고 또 가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징별하실 때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간 그 두 전탐꾼들은 이제 라합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본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숨어 있다가 그런 여인의 도움으로 창문으로 탈출하고요.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도망쳐 온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담대하게 라합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선포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지 사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고, 사실 저희가 복음을 특별히 부활을 렌즈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의 주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보시면 사실 십자가가 더 커 보일 수도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힘없고 나약하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부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있다니 이것이 끝이 아닌 건 알겠지만 아유 저 십자가 어떻게 지지? 나는 저 고통 못 감당할 것 같은데 부활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기를 꺼려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정탐한 기간 속에서 그들이 어쩌면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아유 너무 방비가 철저해서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이 들어왔던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수색이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붕 위에 몰래 숨어 있다가 간신히 도망쳐서 산에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나왔을 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벌써 우리가 온지 알고 방비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저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방비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와 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들의 판단은 어디서 왔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여리고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정보들을 보실 거고요, 들으실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분명한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렌즈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결단하시고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우리를 가장 근처까지 가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간담을 녹이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없는 혼비함 속에서도 그들은 싸울 생각을 했지, 문을 걷어담글 생각을 했지, 라합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철저하게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상천하지에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때까지만 해도요 민족신을 믿었습니다. 각 지역의 땅을 주관하는 그런 마치 토지신처럼 이 나라는 이 신, 저 나라는 이런 신, 요 땅은 이 신이 저런 신이 관장하고 통치한다고 생각했는데 라합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녀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복잡하게 하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라합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겠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은 넉넉히 채우셔서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